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믿음이 복을 누린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식을 했습니다. 어느 한 종목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메달을 따거나 승리하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에서는 세계 기록 보유자 캐나다의 블로맨과 노르웨이의 페데르슨이 끝까지 접전을 펼쳐서 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동시에 스케이트 날을 들이밀었는데 기록이 똑같았습니다. 느린 화면으로도 분간하기 어려웠는데요. 100분의 1초까지 똑같은 거예요. 100분의 1초. 결국 사진을 판독한 결과 블로맨의 날이 1000분의 2초. 1000분의 2초 더 빨라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1000분의 1초의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갈라질 수도 있으니 선수들에게는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될 것이고 또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달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의 메달을 따는 일에도 사력을 다하는 집중력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것을 포기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상급까지도 결정하는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우선순위 없이 또 적당히 해서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우선순위를 찾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외울 만큼 그리고 친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외워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역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즉 주님 한 분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믿음이 복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선악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선악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는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는 그리고 즉시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동산 어디에 있었다? 중앙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려고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사방에 진을 펼칠 때 항상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놓아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다 두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선택하여 살아가면, 즉 선악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도 악을 따라가면 사망, 죽음, 심판 이런 것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전반부까지만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 악을 행하면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악을 따라가면 죽는다. 이거는요, 우리의 양심이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이 모든 사람들 다 인정하고 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와 악을 따라가는데 사망, 죽음, 심판이 온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선을 따라가는 것도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을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지음받을 때의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짓게 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즉시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오직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로 자기의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느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신념들이 바로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건 다 개념에 속한 것인데 이 선이라는 개념조차도 자기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선하다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가 추구해왔던 것이 실패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나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면 특별히 자아가 강한 몇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창기나 세리 같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아니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만든 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생명의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던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악질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선하고 옳다고 여기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기독교 안티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이 안티들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자기가 더 옳고 자기는 공평정대하고 자기는 청빈하고 자기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서
도덕으로 가자, 윤리로 가자, 세상에 잘 보이는 이미지로 가자, 사회 구제 사업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생명이신 주님을 놓쳐버리고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들이 반드시 본으로 삼아야 될 승리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승리하신 분들, 대표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말씀하시죠. 너 100살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선악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악으로 따지면, 옳다 그르다로 말하자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새벽에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며칠 길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종을 내려놓고 밑에다 두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 번제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못 잡으면 여러분이 자꾸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선하게 되어 있어요.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예화가 그렇지만 영국의 실제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10살쯤 때에 사랑하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했던 이 피츠제럴드가 자기 아들에게 정성을 쏟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마저 20살쯤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낙심한 피츠제럴드가 마음을 쏟은 것은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미술품 소장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든지 그 물품을 구입하고 많은 미술품들을 소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피츠제럴드도 이제 여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가 소장했던 그 진귀하고 값진 많은 미술품들을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가 나오고 소문이 나니까 정말로 인산이례를 이룰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작품은 한 동네 무명의 화가가 그렸던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아들의 모습,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이 걸려있는 진짜 보잘것없는 그 그림이 제일 먼저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응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진귀하고 아주 굉장한 작품들 그걸 이제 구경하고 그걸 어떻게 하나라도 건져볼까 하지 그런 작품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한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는 바로 피츠제럴드가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을 돌보아 주었던 이제는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이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그래서 그 그림을 샀습니다. 딱 그림을 사고 계약이 끝나는 그 순간에 피츠제럴드의 유언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경매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의 공인받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경매 끝 아들 그림 가진 그 사람이 다 가졌어요. 여러분, 한 재벌 부자의 아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받아들이고 무슨 규칙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결정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못 붙잡으면 자꾸 쓸데없는 것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 몇 년 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직분이 뭐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나뭇잎으로 그냥 엉뚱한 것으로 붙잡고 결국은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사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안에 능력 있고 축복 있고 승리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선악을 따르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주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확인할 수 있는 이 일을 꼭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비슨이라는 분이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된 책인데 아직도 안 읽은 분이 있으면 정말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책에 보면 주인이 사랑을 해줄 때 강아지와 고양이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강아지는요, 주인이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주면 강아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당신이 나를 먹여주고 당신이 나를 보살펴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분명해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서 제일 자아가 강한 이 동물이 고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양이는 똑같이 주인이 이렇게 해주면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당신이 나를 먹여주고 당신이 나를 보살펴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은 교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악을 따라갈 수 있고 아니면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선악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여 점검하시고 수정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확인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나의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때도 기쁘겠죠.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농구, 축구, 골프 이런 거 할 때 기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쁘십니까? 또 예배 시간이야. 금요일 날 예배 간 것 같은데 주일날 꼭 가야 돼.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 예배 끝나면 다음 예배가 언제 있지? 맞아, 오늘은 기도원이야. 내일 새벽 예배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러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뻐지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이 감격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가면 은혜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복과 은혜는 성경 안에서 보면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게가 잘 돼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서 신나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평강하십니까? 반대로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우리의 삶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과 평강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못 붙잡으면 결국은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기뻐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인상 쓰면서,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박수 안 쳐주냐는 거예요.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못 붙들었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날 핍박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얼마든지 아멘하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감격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셔서 주님 은혜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면서 주여 이 자유를 주시고 이 예배당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또 뭐 식당에서 뭐가 힘든 어려움을 만나서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평강합니다. 주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은혜, 주님 사랑, 주님 능력, 주님 축복, 주님 응답, 주님 치료 이렇게 말하면서요, 앞에 있는 주님보다 뒤에 걸 다 좋아해요. 뒤에 걸. 축복, 은혜, 능력, 치료, 응답 이것만 좋아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에 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님 붙잡으면 은혜가 임하고, 주님 붙잡으면 치료가 임하고, 주님 붙잡으면 능력이 임하고, 주님 붙잡으면 기쁨이 있고, 주님 붙잡으면 응답이 있고,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 샤다이 하면 엘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만 들어보면 나머지 뒤에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말만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에 가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참 착하고, 너는 참 친절하고, 너는 참 지혜롭고, 너는 참 훌륭하고, 여기까지 들으면 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이러면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든지 축복이든지 건강이든지 기쁨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런 걸 자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은 나를 변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주님을 붙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평안할 때 확인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선악을 따라가는지를 확인합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주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물질, 돈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말할 수 있죠. 간증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없어져 보면 압니다. 없어져 보면. 진짜 주님만을 붙든 사람은요, 돈이 다 없어졌는데 사실은 아쉬울 뿐이에요. 좀 아쉬울 뿐이지 무너지진 않습니다.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나는 재물보다는 주님 한 분입니다 그래놓고 돈이 없어지면 갑자기 잠수를 차고 다 무너진 것처럼 폐인이 되고 희망도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뭐하냐고 그러고 원망하고, 이 사람은 다 거짓말한 거예요.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돈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친구, 누구 혈연지연, 학연, 의리, 이런 사람들 보면 알아요. 주님이 중심인지 주님을 붙잡았는지 아닌지. 사람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사람 떠나면 자기도 교회 떠나고,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자기도 무너져 버리고. 특히 이민교회는요, 이 직분이 주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직분이나 자리 때문에 그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폭탄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고 극단적인 행동도 취하고,
그게 무슨 주님을 붙잡은 신앙입니까? 직분이나 자리? 무슨 완장입니까? 완장? 그 완장차에 일합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섬기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지낼 때 정말 13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그 동굴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니까 400명이 600명이 되고, 말하자면 측근들이죠.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아말렉이 들어와서 진을 파버리고 자기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다윗과 그 군사들이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정말 다급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하여 다윗은 누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 싸움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나는 비록 연약한데요,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갑자기 위기를 만났는데요, 갑자기 대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 왜 저렇게 이기는 거야?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냥 우연히 메달을 따겠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연습했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되는 것처럼 평소에 여러분, 주님을 붙잡은 사람답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한기다말 하루에 5장 말씀 보며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 찬송가 부를 때 박수를 칩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대부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유해지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역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훈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우리 교회에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허락하십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모으시고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평소에요. 평소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